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문득문득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 게 뭐 너무 많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도 있고, 또 뭐 가족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마땅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면 문득 내가 너무 커져서 내가 있는 그 주변이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불편함으로 가득한지. 그런데 은혜가 그냥 왠지 모를 그 은혜가 와서 내 마음 가운데 닿기만 해도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다 안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그냥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그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사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로서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너무나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이것을 쫓으면 어느샌가 교회 안에는 은혜는 메마르고 정말 사람과 그 물질과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난장판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일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어김없이 11시면 모여서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모이라고 해 돈을 준다 그래도 모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정말 일손을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한 해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 하늘 땅 교회 위에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김장이 잘 되고 잘 익어서 누구라도 오면 또 그 김장 잘 드시고, 왜요? 김장 당구다 다툼 있고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난주 해봤더니 하늘 땅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부장 집사님이 올해는 전라도식으로 이 새우젓 끓여가지고 이 죽을 써가지고 처음에 불 때는 뭐 까나리 액젓이랑 막 볶으니까 한강이 됐어 여기 안에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집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지, 세계 선교를 가는 우리가 그거 한번 먹어보면 되지 꼭 강원도식만 먹어야 돼? 해외 처음 나간 사람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고추장을 24살 전도사님이 거기 가면 먹을 거 없어 죽는다는 말 듣고, 어머, 이만한 고추장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나눠주면 좋은데 혼자 퍼먹다가 5일간 어떻게 먹어요? 이거 다시는 가져가다 공항에 걸리면 못 돌아오는 일 생긴다니까 근심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 한인 선교사님 한 분을 오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고할 테니 오늘 떠나기 전날 밤에 다 내놓읍시다. 어머, 난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몰랐잖아요. 그냥 몇 집만 갔는데 벌써 포대 자루 한 자루씩. 아니 그 사발면 좀 나눠주면 다음에 좀 먹으면 얼마나, 본인만 홀짝홀짝 이거 숨어가지고 냄새. 사람이 그렇게 악하더라니까요. 그거 잠깐 갔다 오는데도 그거 고추장, 멸치, 저도 솔직히 말해서 깻잎 2개하고 멸치 2개인데 저는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도 다 못 먹고 도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만한 고추 그 사람 때리고 싶었어.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선교하려고 이러냐. 젊은 사람이 그래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람들이 다 막 한국말 쓰면 막 사진 찍자 그랬는데 어머 내가 그냥 농담으로 BTS라 그랬더니 사인을 그 사람한테 전도사님한테 다 받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원조 OTS라 그랬는데 한 명도 사인이나 사진 찍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는 날 그 전도사님 더 얄밉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근데 제가 그날 가서 미우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광주 사람인데 김장을 젊은 처자가 담그는 우리가 담근 거랑 똑같이 담그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습을 했더니 난 내년에는 이제 내가 전라도식으로 한번 담가보려고 그래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면 돼요. 그런데다가 김장을 부축해도 되는데 누가 들었다 봤는지 몰라. 서영신 우리 성도님인지 예 고춧가루 좀 부세요 그랬더니 1년치 먹을 고춧가루를 그냥 내거다 해서 청양고추 그냥 탁 해서 올해는 하여튼 예 교회가 많이 울게 생겼어요. 매워서도 울고. 여러분 참 은혜가 아니면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독한 군중이라는 그 책 안에 극도화된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 안에는 과학이 진보되어 있지만 화려한 뒤에 감춰진 사람들 안에 감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독이 있다는 지적을 보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생명은 그냥 모이는 그 모임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이대 교수님으로 마치신 권사님이 아이고 이제 은퇴하시고 갈 데가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고 1년 2년 얼굴 핏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모임 가운데 저 보라매 공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많으니까 가서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런데 왜 가요 수준 차이 나게.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또 얼굴이 다 죽었어요. 3년차 되던 해 제가 아파트에 노인정 찾아가서 했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이제는 누구 할머니로 이름 불리면서 얼마나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지. 여러분 이 모여있는 이유 속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삼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모임은 그 많은 모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쓰기까지 그는 로마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죄수가 되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세웠던 그 교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방문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고 사람들을 깨웠는데 더 이상 가보지 못합니다. 가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 그런데 누굴 통해서 간간히 들려지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1장 끄트머리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 싸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오늘 2장 3절에는 다툼이나 허영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불러서 부르심의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제와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러서 세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뭐죠?
파송받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선교로, 어떤 이는 지역사회 속에 사회봉사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날마다 모여서 초대교회도 이와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였는데, 이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도 소그룹 모임, 또 작고 큰 모임들 통해서 그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론은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교제를 뜨겁게 성령 안에서 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저는 2장 1절 결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는 권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영어로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였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죠? 우리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이 격려라고 하는 encourage, 이것이 다른 말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의 교제 안에 권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 물론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어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필요한 권면조차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권면을 하다가 혈기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이것이 사람의 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저도 그래요. 10번을 참고 100번을 기도하고 그제서야 또 모르면 한번 불러서 집사님, 야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권면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저한테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그래서 젊은 청년을 제가 권면했더니 그저 손을 잡고 얼마나 우는지. 제가 좀 겁을 줬던 모양이에요. 전도사 때 교회 옥상 높은 데서 데리고 가서 얘 혼을 내고 거서 기도하니 떠밀까봐 그랬는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덕중이 형제, 당신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웬걸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보이지 않아서 몇 달 동안 오지 않았어. 덕중아, 내가 미안하다. 너가 뭐 오해했나 보다. 또 푸는 과정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돌아서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듣기에는 이것이 지적이 되고 그를 가르치려고 했던 일이 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실래요? 12절인가. 갈릴리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사역은 어디로 가셨다고 지명이 바뀌어서 나오냐면 중요한 지명입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문을 듣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시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 길에 16절. 그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은 성경에 갈릴리만큼이나 참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우고, 백부장의 종이 또 죽게 되었어요. 사람을 청하지만 그가 말씀만 하여도 나았겠습니다는 놀라운 기적이 가버나움. 또 베다니 누구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명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갈릴리 아니면 가버나움 아니면 베다니, 이 세 곳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회복되는 그 위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 나왔든지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격려함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용기를 불어넣는 인커리지,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일 때 신앙의 교제 안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라고,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격려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을 때 형님 내가 누굴요? 길에서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형님 같이 따르시죠? 라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개바 가로치고 반석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반석, 개바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도 성령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인생을 미리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만이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의 비뚤어진 눈과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른과 아이는 연세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른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필요한데 그 어른은 그 사람의 모난 모습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같아요. 내가 좀 더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입술이 좀 더 깨끗해야 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와 닿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죄됨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고 이 문 밖에 나갈 땐 정말 거기서 오는 자유함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뭐죠?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컴플턴트라고 하는 이 위로, 편안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위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위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위로해 줄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안아주거나 손만 푹 잡아주고 와도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지고 매해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큰 사역은 천국 보내는 사역입니다. 우리 최기수 형제 이렇게 아쉬운 작별을 했지만 그를 보내면서 이 하늘 땅 교회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개척에서 몇 년 동안은 1년에 3차례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이웃들이 어떻게 한국병원을 제가 선교지로 정해서 늘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 장례식 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가 장례식을 그냥 뭐 상주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3일간 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 땅 교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위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교회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사역들을 정해서 1인 1사역 정도가 아니라 선교의 마인드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 사역이라고 이름 지어서 위로의 사역을 하러 가는 팀도 생기게 되고, 어떤 분들은 사마리아 사역, 그분들은 다 죽은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가는 사역, 또 마태 사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또 오네시모 사역, 그래서 또 유익한 자로 세워가는, 그게 교육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제 마음에는 10년 앞에 사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한 걸음씩 가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런 것들 펼쳐서 같이, 그래도 그 많은 사역 중에 위로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개척에서 다음 주면 9주년이 됩니다. 참 많은 위로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그냥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쌀 부가마니가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물론 첫 해에 딱 보내주신 그 성함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요맘때 보내주시면 그때 사역하던 부목사로 안수받고 첫 사역, 장례식을 1년에 1,500명 한 교구 관리할 때 54명을 장례식, 35살 매일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이 설교밖에는 들은 게 없는데 1년에 54명 입간 발인 하간 다 하고, 또 저녁에 한 번씩 가서 위로 예배하고, 사모제 영향받아서 3일 만에 또 가서 위로 예배, 한 사람당 돌아가시면 7번, 54분 장례식이면 1년에 450회 장례식 설교를. 저는 엄청난 경험. 그때 정말 이렇게 목회가 사람 죽는 것만 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려고 결단을 제가 부산에 갔다 오다 했는데, 주님이 잠결에 만나 주셔서, 야, 이 목사야, 사역은, 목회는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여기서 미리 풀 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여러분, 신천지 아니에요? 한문으로 천지라 그래서 신천지 아니에요? 제가 개척해서 2년 동안 동네 침례교회가 소문 잘못 내서 신천지라 그래서 교회 한 20명 나갔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축구 내려놓고 복음사역에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일들 통해, 근데 권사님은 제가 또 어떻게 만났냐면 그 남편 장례식, 또 부모님 장례식, 이렇게 저렇게 장례식을 통해서 그냥 손만 잡아주고, 그래도 작은 이렇게 주보 한 장 만들어서 고인의 양력도 넣고, 또 가족 중에 누가 또 위로의 글도, 또 가족 중에 누구는 또 추모사도 하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구는 또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해서
풍성한 천국잔치 예배를 만들었더니 이를 통해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되는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가 얼마나 필요하시겠지. 하늘 땅 교회 여러분 긍지 느끼세요. 우리 교회 통해서 29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도전받고 매월 목회자가 20명씩 모여서 벌써 이 많은 분들 중에 올해는 뭘 좀 할까? 개척한 지 4년 5년 되니까 다 그냥 접고 교회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 빚이 늘어가고 사모도 저기 막 그냥 일터로 내보내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 괴로움에 그만두고 싶어요. 아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때마침 199만 원짜리를 179만 원에 저기 이스라엘 제의가 왔어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또 얘기했더니 또 걱정해. 그러면 목사님 그냥 150씩 내세요. 제가 1인당 29만 원씩 거의 800만 원 돈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 괜찮아. 내가 쓰는 거 아닌데 뭐 누구 돕는 일인데 그냥 큰 교회 가서 문 두들기고 가서 아이 당신만 살면 되냐? 같이 살아야지. 내가 그냥 배째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드디어 발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산에 큰 교회 그냥 두 군데 가서 다 짓게 됐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죽으면 이 큰 교회 다 죽어요. 같이 죽는 거지. 여긴 잘 될 것 같아. 목사님 싫어요? 100만 원 내기 싫어요? 아니 그런 문제 있어요. 몇 년도 여기 또 서서히 사람 죽고. 그랬더니 제 소리라고 이 목사 그렇지 않아도 올 하반기부터 사람이 자꾸 죽는데 그래서 그러나? 알았어, 나 150 넣게.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 한 200만 원 또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한 건 우리 교인들이 260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또 갔다 오고. 이 목사님들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유대 광야만 걸어갔는데, 아니 이번 성지 순례는 목사님이 우리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도 울리려고 했는지 끝도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어쩌다가 저기 낙타 새끼 아직도 믿음 지키겠다고 베두인이라고 낙타 보고 낙타만 지면 또 메르스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요. 자꾸 원달러 하면서 난 믿음으로 지키려고 거기에 일부러 광야에 산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들도 원달러 필요한가 봐요. 아이들이 막 수능 거 가져와서 막 하면서 또 저가 또 뭐 잘 구분이 안 가요. 그 친구나 저나.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여권 보여주고 그냥 통과 이스탄불 뭐 이런 데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척박한 광야만 갔다 왔는데도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면서 밤에는 달을 낮에는 구름 그 은혜 체험하면서 걸었겠지. 내가 뭔데 이 길 끝까지 완주해야지. 광야에서 단체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돌바위 위에 탁 터져가지고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하나 저 사람들이 뭘 홈을 잡나. 저 아래는 벼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도 오세요. 그랬더니 눈물 훌쩍이면서, 그래서 내가 왜 사모님이 보고 싶어요? 같이 못 와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고꾸라져서 십자가로 눕고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세상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개척하고 2년 3년 되면서 벌써 꺾인 자기의 그 의지 감정 때문에 목사님들이 괴로워서 그곳에서 다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작은 교회의 우리 교회가 섬기는 매일 섬기는 이 사역이 저는 얼마나 큰 사역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랑의 위로가 세상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사람의 교제, 먹고 마시는 교제, 언니 뭐 그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제를 해보니까 저는 서울에 연예인, 정치인 있는 교회, 지금은 제가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거기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 그룹 회장이고 연예인이고 정관계 한 40명, 국회의원이고 부총리고 막 있으니까 모이면 뭘 하냐면 명함을 서로 내는 거를 무선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이 명함이 무슨 그룹 회장, 무슨 그룹 회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세상에 명함이 먼저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다툼이 되고 세상 모임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걸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속 그걸 봤더니 더는 있을 수가 없어서 뭐 사례비 올리고 뭐 올리고 한다 해도 제가 그냥 무궁화 동산 아시죠? 청와대 앞에 그 무궁화 동산 그걸 불러내서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고 또 저 어디 호텔로 불러서 너 더 있어라 개척시키고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장로가 되고 막 이러니까 몇 년 만에 그냥 믿음 생활 몇 년 만에 되니까 저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꾸 죽더라니까요. 제가 사임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대학원도 간다 뭐도 간다 막 준비가 잔뜩인데 당신 조금만 가면 안 돼? 조금만 참으면 안 돼? 제가 처음으로 여자 앞에서 울었다니까요. 나 힘들어. 당신 나 여기 주님이 보낸 사역이지만 여기까지만 훈련받고 더는 아닌 것 같아. 내 영혼이 주님인데 내가 여기서 그냥 나사처럼 속 높은 뭐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나도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당신 나 아닌 것 같아.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떠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하늘 땅 교회. 물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맹실 어떻게 사람들도 이렇게 제각각 다르게 만들었는지 동글동글한 요 조약돌 같이 생기신 여러분 얼굴 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아주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올 한 해만 끝내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제 안에 함께하니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회의 내가, 가정에서의 내가, 일터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지 진정한 우리 안에 나는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교제 안에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뭐가 왔다 그랬어요? 저는 다 제 상황을 얘기해요. 뭐가 왔다 그랬어요? 네? 갱년기? 그런 건 잊으셔도 돼요. 갱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가 따라가면 사람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병이 생긴다니까. 우병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냥 승질내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갱년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1, 2년은 알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제가 건강해지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갱년기 걸린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된대. 목사님이 교제 속에서 자꾸 성도들이 잘하다가 속을 새기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갱년기인지 몰랐대요. 덥고 춥고 자꾸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0여 년 개척해서 막 200명 모이는 교회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갱년기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몇 년 전에 던지고 지금도 얼마나 후회한다고 저한테. 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욱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교제 안에 오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부드러움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어디 가서 비빌 언덕이 없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 건 어른답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서로 저 사람도 힘들겠다고 같이 끌어안고 가는 이 공동체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을 때 우리는 성 버나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루해가 저물 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면 내가 오늘 내 평생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짤막한 내가 얼마나 오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마다 김장 담그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가서 무슨 일 있었나요? 하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이스탄불로 12시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은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쓰러진 한 어머니를 제가 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 잠이 들었어요. 12시간 좁은 데서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이 짧은 다리도 죽겠더라니까요. 제가 다녀와서 허리 근육통이 다 생긴 게 아우 되게. 그런데 어쨌거나 한장 그냥 피곤해서 막 12시간 날아가는 중에 갑자기 한 청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엄마 일어나봐 하면서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스튜디오스들이 오게 되면서 방송에 기내에 의사가 있으면 빨리 와주세요 하는데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제 옆에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두 발을 그냥 자꾸 피를 통하라고 들고 있는 거. 한 30분을 그렇게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뒤에서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민간요법 주문이 막 들어옵니다. 스튜디오스는 왓 그러는데 사탕을 물려봐라. 기도 막힙니다. 안 됩니다. 뭐 짧은 영어로 막 통역하는데 어머니들이 계속 저럴 때 꿀물을 좀 줘놓아야 된다. 기도 막힙니다. 안 됩니다. 저럴 때는 뭐 옷을 뭐 다 벗겨라 뭐 해라. 그러더니 침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놓겠다는 사람까지 등장을 했어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스튜디오스도 이 산소 마스크 딱 했는데. 네, 여러분, 결정은 여기입니다. 벗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신을 벗기면 피가 잘 통할 것 같아서 그 신을 두 짝을 그냥 한 번에 확 벗겼더니 까버려져서 열이 나고 여기가 열이 딱 식어가지고 완전히 막 내암병처럼 뭐 체했는지 뭔지 몰라. 근데 음식도 안 드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벗긴 그 신발을 누가 훔쳐가는 줄 알고 그 무의식 중에도 일어나서 그 신발을 또 신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저한테 명함 받고 싶다는 걸 했었어요. 무슨 비법이 있냐고. 저는 신발.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가면 절대로 신발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기 신발은 자기가 챙겨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모르지만 그 정신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바로 진짜 막 의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이 있으세요? 말해보세요 이랬는데도 그냥 옆으로 쓰러져 누웠는데 신발만 벗겨도 그분. 그래서 제가 반드시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 3장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 그래서 왜 거룩한 땅인가. 그래서 마음에 신을 벗기면 산다 그래. 거기 거룩한 땅이 된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리 허리 쫄깃해가지고 죽었는데 사람은 제가 살렸는데 스튜디오스랑 부기장이 오더니 이 사람 모시고 어디로 가요? 비즈니스석. 엄청 넓은데. 아마 이 어머니는 그 공항에서 적어도 저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방송 들으면 꼭 찾아오세요. 그 12시간은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여러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2절 말씀 한 성령 안에 한 목적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음이라는 게 저는 결론입니다.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달리 해봅니다. 우리가 한마음을 갖는다는 거 있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한마음 가질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안에 한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4절 3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버려야 되는 게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허영심, 이기심, 교만함, 다툼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2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예. 12월 바빠요. 내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온 그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잠깐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서 성탄절이 오는 그날 우리는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그늘진 곳에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손을 내밀고 함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